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특별한 새벽 예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열흘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는 새벽 예배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도의 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만민들에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령을 받아야 그 간과의 영을 받아야 우리 속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네요. 그들이 성령의 말하계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그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날 기도 제목은 또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자막이 나올 때까지 계속 했는데 자막이 안 나와서 이제 명령하니까 나왔네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명령이 되어야 될까? 기도가 왜 명령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첫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요?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손자가 되겠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에노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단절됐다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심령이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권사님이었어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너무 괴로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했더니 나는요 목사님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고요 욕이 나와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욕이 나온대. 와, 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들은 통성기도 하고 죄인데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이 나오나? 왜 욕이 나오나? 상담을 해봤더니 그 욕의 대상은 누굴 것 같아요? 남편이야. 남편이 안수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이민 생활에 오면 둘 다 같이 일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피곤하고 부인도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남자는 영원한 한국 남자야. 어디다 갖다 놔도 한국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 좀 부인을 좀 배려해 줘야 되는데 들어오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인은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또다시 가정일을 혼자 해야 돼요. 아이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세탁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부인을 배려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또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만 주면 자기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해서 부인의 마음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그분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부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적이 없어. 그냥 툭툭 말을 던지시는 스타일입니다. 심성은 착하셔요. 그런데 여성을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툭툭 던지고 뭐 알았어? 예? 뭐 이런 심정이니까 여성들이 뭐 큰 데서 상처받나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여성들은 그래서 그냥 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그냥 덜커덕.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이 계속 막 서운함과 섭섭함이 꽉 사고까지 차니까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막 기도만 하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냥 이게 막 평소 참았던 걸 갖다가 주여 삼창하자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딴 거 없어요. 그분을 붙잡고 간절히 앉자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울었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민생활 수십 년 동안에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제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속에 욕이 가득 차인 사람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을 울고 날더니 비로소 이제 목사님 잘 것 같아요. 속에 이제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기도가 안 되거든 그냥 축복을 하셔라. 남편을 무조건 축복해라. 축복해라. 이유는 남편이 뭐 잘생기고 멋있고 잘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 살라고? 나 살라고 그냥 나 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살고 싶으면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감사하는. 그리고 나서부터 그 집이 굉장히 화목해지고 남편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집이 한번 제가 신방을 갔더니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1시간 차 타고 1시간도 넘게 가는데 미국서 1시간이면 굉장히 먼 거 물론 가깝긴 한 거죠. 미국의 1시간은. 근데 거리상으로는 직선으로 굉장히 멀어요. 거기를 교회를 다니시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어떤 분은 회개도 안 돼. 아무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심령에 부어주지 않으면 알긴 아는데 회개가 안 돼. 그래서 회개할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으면 축복이고요. 찬양도 그냥 안 나와요. 절대 찬양 그냥 안 나와요. 어제 시편 50편에 하나님 나에게 찬양하는 입술을 열어달라고 막 다윗이 몸부림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찬양이 쏟아져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셋의 아들 에노스가 될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 얘기 뭐냐면 비로소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 회복하는 영이 임하게 되고 길을 열으셨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절박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기도하면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그 심령을 주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명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모습이 뭐냐? 기도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인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로가 열리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께 에노스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젠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통로는 뭐냐? 기도가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가 통로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간절히 긍휼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정말 신음소리도 못 나올 때, 주여 삼창할 기운도 없을 때, 그 신음의 속에 그 간절한 애절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올려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죠. 그러면 그 기도는 허공에서 사라지느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검은 고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찬양이고요,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시록은 신비적으로 계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각 성도들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큰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각 사람의 기도의 항아리, 기도의 대접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한 것이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각 사람의 기도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기도의 항아리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의 항아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아리에 기도가 향이 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는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요? 그건 각자 자기가 아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의 향을 많이 쌓아놓은, 기도 대접이 채워진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 대접이 말라있는 곳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그 대접의 항아리에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고 그 하늘 하나님께서 일어서 계시고 주의 사자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다니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이 되도록 우리의 눈에 시각적으로 시각화시킨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시각화시켜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라. 오늘 성경 본문이죠.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나오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양이 목적이 부족함이 없을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요? 목자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목자를 만나면 양은 그만큼 능력 있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목자를 만나면 양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어차피 양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목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이 죽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구합니다. 누구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하나님, 어떤 이에겐 총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또 좋은 배우자도 필요하고
또 어떤 직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기도는 명령으로 나오지 구해볼래? 설득이나 권유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냥 목이 마르니까는 목자에게 생수를 구하는 것이고, 배가 고프니까는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를 구하는 것이고, 그 목자는 또 양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오늘도 내일도 양을 위해서 목자는 고민하고 또 인도하고 또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은혜와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시는가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항상 구하라고 하죠. 그 얼굴을 항상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 얼굴을 늘 바라보시는 주만 바라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호세아 14장 2절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입술의 간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기도의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따라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 마치 무슨 송아지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구약시대의 어떤 제물과 같이 우리 입술에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기도는 제사예요. 오늘날 시대에 제사란 말을 쓰지 않지만 기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버스 안이든 차 안이든 전철 안이든 어느 상황이 있든지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을 갖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3절로 4절에 보면 아까 그 역대상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로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4절. 3절로 4절 해놓고 4절은 안에 나오네요. 예. 신기하죠? 자꾸 얘기가 나오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기도회 동안은 딱 20분까지만 설교를 하겠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10분이라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딱 말씀 한 구절만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11절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내달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같이 이 제목 카드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근거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했는데 이번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